가끔씩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내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너무 많다. 내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얘를 이렇게 키우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키우고 이제 그런 아쉬움들을 토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대목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멋지게 잘 키울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그 학업 공부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의 인격 그리고 대인관계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부모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요즘 우리 그 아이 교육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교육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부모, 그리고 하나는 자녀, 하나는 환경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셋이 다 갖추어져야지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가 아무리 열성이 있어도 자녀가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것이죠. 자녀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환경이 안 받쳐주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진다고 해서 또 우리가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학업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진짜 자녀의 인격과 그리고 대인관계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평가할 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란 존재는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제빵 회사에서 밀가루 반죽에서 좋은 재료를 넣어서 기계에 밀어 넣으면 그 빵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어리지만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유한 기질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애들을 지금 부모가 내 열정만 가지고 최선만 다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이가 잘 커질 수 있겠느냐? 그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양육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계에서 나오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매뉴얼대로 내가 생각한 매뉴얼대로 애가 잘 따라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은 아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요게 잘 해결되면 이제 교육이 어쨌든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왜 어렵다고 얘기하느냐? 왜 아이들을 다루는 게 그렇게 힘드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우리 애들 너무 잘 다룰 수 있어. 그런 분 있습니까? 내 말만 하면 그대로 다 들어.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하영이 말고 또 있나요? 없죠. 자, 혹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말하면 애들은 다 들어. 그런 애들을 혹시 보셨나요?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애들 안에는 다양한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수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애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애들도 우리 어른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한 죄성을 발휘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이 죄성들이 어릴 때는 가정에서 부모하고 살기 때문에 아직 어리니까 아직 철이 없으니까 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면은 이 죄성들이 나타나는 장소가 조금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집 밖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 자녀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보려면 가정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애들이 크면. 애들이 조절을 하거든요. 부모 앞에서 다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거침없이 그 죄성을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고려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끼리 있는 현장,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이런 모임 때 오면요, 거침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진면목을 보려면 가정에서는 보면 안 되고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직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죄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육기관을 섬겼기 때문에 아이들 부모님들하고 면담할 기회가 많은데요, 상담을 해보면 뜻밖의 자기 자식을 너무 몰라요. 굉장히 모릅니다. 자기 자녀는 굉장히 착하고 모범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딴판이거든요. 근데 상담하면서 그걸 참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좀 돌려서 이야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야. 참 모범적인 애야. 뭐 최소한 모범적이지는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지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적나라한 아이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입니다. 너무나 아이들의 세계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진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쨌든 얘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쨌든 얘들이 피교육자니까 이 아이들을 바르게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정말 지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말을 잘 듣는 애면 괜찮은데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 안에는 어떤 것에 대한 그 죄성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기 시작하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또 가르치는 교사나 모두에게는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힘든 부분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치명적으로 잘못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을 말해주고 원칙대로 얘를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인가? 근데 그것도 사실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지요. 어떤 부모들은 굉장히 원칙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칙대로 하게 되면 원칙은 세워지는데 대신에 이제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 처벌 때문에 주눅이 들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부모나 교사의 이미지도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선생님, 무서운 부모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반대로 원칙 없이 애를 계속해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가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또 원칙이 무너지니까 이 애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해도 제지를 당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이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칙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원칙대로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용서해 줄 것인가? 그것도 결정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결정할 때에도 수위 조절하는 것도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대체 몇 번 용서해 줄까? 어디까지 용서해 줄까?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계를 느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도대체 내 아이지만 얘를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굉장히 이 수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 사람을 다루는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잘 다루려면 그 기계를 발명한 전문가나
회사에 의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듯이 사람을 잘 다루려고 할 때도 사람을 만드신 그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23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매를 들고 때려야 되겠다.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바로 앞부분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8장 1절부터 22절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지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이라는 도구, 징계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탁월하게 다루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숙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적절히 다루시는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적절히 다루시는 지혜로운 분입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그 앞부분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둘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가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게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돼 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유다는 이 당시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대세가 아수르였습니다. 그 뒤에는 바벨론이 되지만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수르가 대세였습니다.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을까? 힘은 없으니까. 그래서 동맹을 맺는 겁니다. 누구하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는 겁니다. 당시에 또 하나의 강력한 나라였다고 생각되는 애굽과 동맹을 맺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때리고 있는 중이니까 너는 매를 맞아야 된다. 아수르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내가 지금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너를 지금 징계하고 있으니 너는 맞는 것이 맞다. 그런데 애굽과 손잡고 아수르를 대항하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적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까불다가 아수르에게 모진 공격을 받고 수모와 고초를 수차례나 겪게 됩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이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18절과 19절만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장에 바로 위에 보면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홀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여기 18절에 보면 사망과 세운 언약, 스홀과 세운 언약, 이게 다 죽음을 이야기한데 죽음으로 맺은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살려고 동맹을 맺었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죽은 언약이다. 다 필요 없는 언약이다. 결과는 파멸이다. 죽음이다. 지금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지금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국과 손잡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대적했으니 한번 당해봐라. 이제 아수르가 아침마다 찾아올 것이며 주야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소식을 듣는 것이 항상 두려움의 소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아수르가 자주 유다를 침공해서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사르곤 2세, 그리고 산헤립, 에살핫돈, 그리고 아수르 바니팔 등 아수르 왕으로부터 무려 9차례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정말 전쟁을 9번 치르게 되면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 한 번만 겪어도 지금 그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다 몸서리를 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9번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당하는 전쟁. 이걸 겪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또 공포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자다가도 아수르 하면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이런 공포 증후군을 갖게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게 되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유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엄청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뭘 하나 물어봐서 모르면 무조건 나오라 그래서 몽둥이로 엉덩이를 엄청 때렸던 분입니다. 근데 한 번씩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완전히 그날은 초상 치르는 날입니다. 이분은 한 개 틀리는데 2대. 그러니까 100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완전히 엉덩이가 피범벅이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체벌이란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맞아도 뭐 하소연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간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매 맞을 때 제일 두려운 것은 매 맞을 때가 아니고요. 내 친구가 매 맞고 있을 때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가 제일 두려운 겁니다. 지금 유다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매 맞고 있고요. 이제 너희도 그렇게 매 맞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을 때에 정말 마음에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비록 자기들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이제 후회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원망, 섭섭함,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낙심, 우울증 막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민족적으로 우리가 마치 세월호 사건 때 그랬던 것처럼 막 집단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남유다에게,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 민족에게 미래가 있겠는가? 이제 막 이런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게 된 거죠. 바로 이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뜻밖입니다. 이 말씀 속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희망이 보이십니까? 아직 문맥이 파악이 안 되시죠? 예. 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지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고난과 징계 중에서도 희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당신의 백성들을 적절히 다루시는 지혜로운 분이시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사실 좀 별로 안 좋은 이야기는 한데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인데 이분은 제가 이런 용어로 쓰기는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희 학생들이 생각할 때 또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들이 매를 맞을 때 그 당시에 체벌이 있었는데 매를 맞을 때 아이들은 알잖아요. 저 정도 잘못이면 2대쯤 맞을 거야. 저 정도 잘못이면 한 10대 맞을 거야. 아니면 쟤는 죽었어. 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종례 시간에 옆에 애하고 조금 장난치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한 2대쯤 맞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려 50몇 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 현장을 지켜봤는데 때리는데 때리면서 점점 자기가 흥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의 체벌 금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교사가 아닌 교사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죠. 자기 마음을 조절 못하는 교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이런 선생님한테 걸리게 되면 또 가끔 부모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파격적으로 아이들을 때리게 되는 그런 부모들을 보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죠. 근데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때리는 사람이, 체벌하는 사람이 부모든지 교사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분은 성숙하고 그리고 매를 때려도 사랑으로 때리는 줄 알고 그리고 적절하게 그 매를 활용할 줄 아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학생들한테 들면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되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대 맞고 이제 고쳐야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정신없이 막 때려 패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불안해서. 근데 하나님은 아주 적절하게 지혜롭게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다. 이게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예, 지금 하나님은 오늘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농부가 농사 짓는 일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사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파종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파종보다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을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딱딱한 땅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굳은 땅들을 다 이제 갈아야 되는 거죠.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씨를 뿌리면 씨가 들어가게 되죠. 첫 단계가 바로 지금 이 밭을 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1년 내내 밭만 갈겠습니까? 그런 농부는 없잖아요. 밭을 갈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있겠죠. 예,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씨를 뿌리는 파종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자, 쟁기질을 해서 땅을 이제 갈고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씨를 뿌리는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지금 농부가 수확을 위해서 단계를 밟아서 지금 차근차근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단계를 지금 밟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뿌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소회향과 대회향을 뿌린다. 이건 뭐냐 하면 미나리과에 속하는 것인데요. 종자가 매우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아서 이런 씨들은 그냥 이렇게 흩어서 뿌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소맥과 대맥은 좀 다릅니다. 소맥은 참미를 말하고요. 대맥은 보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종자가 다른 것보다 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흩어서 뿌리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가까이서 자라게 되면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더기로 이제 올라와서 서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맥과 대맥은 그냥 흩어서 뿌리지 않고 그 잘 갖고 오는 그 이랑에다가 줄을 맞춰서 그렇게 심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귀리를 심는 이야기가 25절 끝에 나오는데요. 귀리는 어디다 심습니까? 가에다가 심는다. 왜 귀리를 가에다가 심느냐? 귀리는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이로 가에다가 귀리를 심는다고 합니다. 이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것처럼 지금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농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때를 따라 장소를 따라 상황을 따라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어느 타임에 어떤 방법으로 다루실지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가르치셨음이며, 하나님이 농부에게 가르치신 방법이 뭡니까? 가장 적당한 최선의 방법, 그것은 때를 따라서 단계별로 적절하게 뿌릴 것은 뿌리고 이랑에 심을 것은 심고 가에 심을 것은 심고 그렇게 질차를 따라 또 질서를 따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에게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최고의 방법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요. 농부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농부의 농사 짓는 데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농부로서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타이밍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이 이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타임에는 하나님이 저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한 단계별로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단계별의 축복을 다 무시하시고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죠. 나는 지금 이걸 원하는데 왜 저걸 주시지? 그리고 이걸 달라 하는데 왜 이걸 안 주시지? 우리 안에서 이런 이제 의문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사람을 다루는 전문가가 누구냐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잘 알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내 인생, 지금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남과 마지막 죽을 날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통째로 전체로 지금 다 꿰뚫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타임에 무엇으로 나를 다루시는지를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적절하게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올 때에도 항상 우리 안에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지금 내 마음에는 안 들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농사에 관한 모든 과정을 다 꿰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 전체를 다 꿰고 계십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맨 먼저 뭐부터 그립니까? 이제 우리 화가들이 더 잘 알겠죠. 그림을 그릴 때에 밑그림을 그리고 구도를 잡고 밑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감이든 뭐 크레파스든 이렇게 활용해서 칠하겠죠. 자, 이렇게 그림 칠을 할 때에 그림을 칠할 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내가 이런 방식으로 여기는 무슨 색깔을 칠하고 여기는 뭘로 하고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어떤 부분은 좀 밝게 칠하다가 어떤 부분은 또 어두운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화가가 생각할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우리 학교 다녀봤지만 크레파스 사주면 무슨 색깔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빨강, 노랑, 파랑 이게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제일 안 떨어지는 것이 검정색이에요. 흰색하고 검정색이 제일 안 떨어져요. 아이들이 선호하는 색깔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호하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항상 밝았으면 좋겠어. 항상 파랑색, 주황색, 빨간색, 화려하고 컬러풀하고 그런 좀 재미있고 멋있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축복의 색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화가는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을 그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의로 어두운 색깔을 쓰십니다. 왜? 밝은색만 그려갖고는 좋은 작품이 안 나와요. 밝은색과 어두운 색이 물론 사물에 따라 다르지만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이 있을 때 밝은 색이 훨씬 더 잘 예쁘게 드러나게 되지요. 결국은 판단은 화가가 하는 겁니다. 화가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검정색을 쓰냐고,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냐고, 제발 좀 밝은 색으로 내 인생을 좀 그려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좋은 것들만, 좋은 일만 겪을 수는 없습니다. 화가가 아무리 어두운 색을 칠해도 그 칠하는 순간에는 완성될 그림을 꿰고 있는 화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색칠 작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뭘로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화가 중에서 최고의 화가니까 이분에게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화가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자꾸 그려가려고 하니까 자꾸 밝은 색만 칠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마음에 들었는데 그림 완성시켜 놓고 나면 이게 무슨 하늘색에 무슨 파란 옷 입고 전부 밝은 색만 나와 있으니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엉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멋진 화가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그림을 다 맡기고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얼마나 인생을 탁월하게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7절과 28절에 보면 타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소회양은 도래끼로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타작할 때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도구를 쓰지 않는다고 하죠. 대회양, 소회양은 막대기로 그냥 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종자들이 약하고 작기 때문에 그냥 맞고 두들겨 패서는 안 되고 살살살살 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곡식이 알맹이가 굉장히 단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껍질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수레바퀴로 밀어버리고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말이 지나가 해서 말굽으로 그것을 밟아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 농부는 각 곡식에 따른 적절한 타작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도구를 써서 다양하게 추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그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이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가 한 알의 씨를 뿌리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도록 가꾸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완전한 지혜로 그렇게 이제 사람을 적절한 방법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도다. 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벌을 줄 것인가 용서해 줄 것인가 이것도 하나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탁월한 지혜로 우리를 적절하게 다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의 지혜와 경영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믿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탈곡할 시간 그리고 적절한 방법까지 다 선택해서 추수를 합니다. 결국 농부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이것 때문에 돌이깨질도 하고 수레바퀴도 굴리고 말굽으로도 밟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끝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여기 보니까 추수 방법이 막대기로 떨기만 하는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레바퀴로 민다. 왜? 열매가 너무 단단하니까, 껍질이 단단하니까 이걸 깨부수려면 수레바퀴로 밀든지, 더 심한 경우는 말이 지나게서 말발굽으로 지금 그것을 깨트려 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추수에서 가장 필요한 과정은 곡식을 쳐서 알곡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부는 불가피하게 때릴 것은 때리고 칠 것은 치고 밟을 것은 밟고 때로는 수레바퀴로 밀고 그 말을 동원해서라도 이 모든 껍질을 다 깨뜨리는 것이죠. 당하는 곡식의 입장에서는 참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 없으면 알곡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이 고난이 싫어서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된다면 그는 영원토록 껍질 속에서 그렇게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열매를 부수지는 않는다. 열매를 부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론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때문에 죽이시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부의 추수 목적은 곡식을 부수는 것이 아니고요. 곡식을 싸고 있는 껍질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력한 죄의 껍질들이 있는데 그 껍질들을 부수는 것입니다. 부수어서 그 속에 알곡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고난은 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돌이깨질이 끝나면 멋진 알곡으로 추수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이깨질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알곡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놓으실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아, 내게 아직도 깨져야 할 단단한 껍질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은 내게서 이 껍질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다루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완전하시며 매사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완전한 통찰력과 지혜로 우리를 적절하게 다루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이 껍질을 깨지 않는 한은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도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난과 시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고난이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결론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전체를 다 꿰뚫어 하시는 그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내 내면의 그 모든 속사람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의 멋진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두운 검정색 물감을 들고 계시는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막대기로 맞는 소해양처럼
때론 수레바퀴가 지나가고 때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동영상 온유 이야기처럼 말굽이 내 심장을 밟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시련의 과정을 겪을지라도 이제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알곡의 추수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향해 가장 최선의 작품을 그릴 수 있는 그 지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고난 앞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봄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의 알곡으로 추수되어져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